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니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리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떠나야 될 이 세상, 나그네 인생, 결코 머물 수는 없는 이곳에서 태어나 주의 법도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평강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에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들마다 우리의 은밀한 본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이 양심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소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시며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 우리들을 두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옵소서. 우리들의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 선포할 때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6장 합시다. 김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날에 김장합니다. 예, 중요한 것 빠뜨릴 뻔했습니다.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워.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자라 하는 것은 어떤 폭이나 두께가 없이 표면을 덮는 이미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얼룩덜룩한 거, 얼룩덜룩한 거니까 그 그림자 자체는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위에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같이 그 현장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형이라고 했고 이번 시간은 이 그림자 같은 이스라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그 택한 민족이 마치 그림자처럼 활용되다가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 같은 이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도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천사들이, 천사들도 그림자 같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게 움직일 때 야곱은 자기가 그림자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실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 앞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천사들의 떼소리가 나타나요. 저는 이걸 천사들의 보따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천사들의 보따리, 철새, 그 12월 달 말 되면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하늘로 가로질러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심심풀이 놀랍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받고 움직이거든요. 그 천사들의 그 떼소리를 가지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군대라 하는 것은 그 할 일이 있어요. 전쟁이죠.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천사들이 이 땅에 출현해서 군대라는 기능을 할 때는 이 땅에 뭔가 전쟁을 해야 될 적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적군 또한, 악마와 그 쫄개가 되는 귀신 또한 이게 그림자 같아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도저히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대상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천사들의 야곱을 통해서 언약받은 야곱을 만났다는 말은, 야곱이라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떼서리,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떼서리에다가 강제 징집시키는 겁니다. 강제 징집시킴으로써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 세상의 각종 신들과 인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천사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샘플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 하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을 때 아브라함 노선에 합류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전부 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럼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는 뭐냐? 장차 오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굴곡진 인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가신 윤곽을 따라서 그대로 복제판으로 나타난 인생,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윤곽이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기에는 그들의 인생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이미지다. 보이지 않는 실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분명히 현존 인물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그리고 그렇게 현존 인물 될 때 그거는 신앙의 노선에 합류된 자라는, 그렇게 규정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합류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 합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누구의 그림자로서 그분 가신 길을 답습하기 때문에 힘든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바리처럼 설치다가 된통당하는 나만의 인생일까요?
바로 이 성경에서 그림자라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의 어떠한 변화와 난리를 쳐더라도 그들은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야.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본인에 대해서 기억할 게 없어야 돼요. 본인의 행함에 대해서 기억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을 다루었던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똑같이 오늘날 마지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이 될 자에게 그대로 이스라엘에 했던 그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적용시키면 여기에 적용시키는 절차가 두 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기억을 제거하는 절차. 인간이 자기 하는 모든 행했던 거 다 제거하는 절차. 그 하나고 또 두 번째 절차는 그렇게 제거되고 나면 남는 게 뭐냐? 주님의 기억이에요. 나의 기억을 제거함으로써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몰랐던 주님의 기억의 스토리, 기억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 기억을 제거하는 그 절차,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주님의 기억으로서의 우리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미지로서. 그러면 주님의 기억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뭐냐 하면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는 절차. 두 가지입니다. 다들 연세들이 있어서 두 가지 하면 다 잊어버리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절차가 내 기억을 제거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그 20장의 심판이 바로 그 제거됐느냐를 묻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또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함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기억한 인간은 행위책에 개입된 행위책에 속한 인간들이고 이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억이 삽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행한 것만 계속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쥐고 살아간 인간의 말로가 뭐냐? 지옥의 저주의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복을 못 들은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 거 인간이 기억대로 하고 살고 기억 유지하면서 죽는다. 물론 참에 나중에 치매 걸리면 약간 문제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억대로 갖는다. 이것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뿐이고 이게 인생의 다다.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고 한 거예요. 영화 그레디에이터 2에 보면 요새 최근에 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번 생에 하는 것은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이번 생에서 일어난 여러분들이 행한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누미디아라는 아프리카의 북쪽 나라가 로마와 전쟁할 때 그 로마한테 버림받은 막시우스의 아들이 우연히 로마의 남은 나라 살면서 대장이 되는데 대장이 되면서 자기 군사들을 지휘할 때 지금 너희들의 한 행위가 영원토록 기억할 테니까 너희들은 목숨을 다하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낚아내자. 오케이? 이렇게 독려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이거 말고 학교에서 더 배운 거 있습니까? 여고생 3학년 담임선생님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안 졸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네가 시집갈 때 남편이 결정된다.
여기서 공부를 잘 안 하면 좋은 남편 만나고 못하면 못한 남편 만난다. 평생 니는 얻어맞고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요. 똑같아요. 이번 생에 하는 것이 장차까지 영원토록 기억되고 남을 것인가, 똑바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직행 급행 1번이에요.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가버려요. 주님께서는 그 기억을 미리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고맙게도 바로 그러한 원리를 삭제시켜 버립니다. 삭제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런 설교를 듣게 돼요. 삭제되지 못해 그 지옥 가는 자리 교회에서 어떤 설교 듣느냐 하면 이런 설교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세요. 얼마나 이게 뭐 교회를 마귀가 교회까지 접수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악마적인 발언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던 교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니까 내가 지금 행한 것이 영원토록 천까지 이어진다고 믿으니까, 믿으면 그것만 믿어야 했던 지 행한 믿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운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난다고, 그게 본인의 신앙으로 이렇게 확고히 구축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했으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가가지고 탈리반한테 자진해서 인질이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말기 암을 하면 병에 걸려 본다든지, 또는 내가 지독한 가난에 이르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 벌리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목사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평신도 하는 직업을 한번 가져봐서 자기를 한 부인해 보는지, 어떠한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도 그것으로 자기 부인이 됩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버리지 못하는 너를 겨냥해서 내가 너를 버려줄게,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가 몸부림쳐도 못 버리는 너 자신을 내가 너를 삭제시켜 줄게, 이겁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인간들은 자기가 삭제되지 않고 자기 기억이 유지되게 되면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한 환경이 나를 힘들지 않기를, 내가 선택한 환경이, 내가 결정한 그 환경이 나를 힘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 기억이 있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란 응답받고 하는 게 기도예요. 몰랐죠?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고 난 뒤에 왜 이런 응답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게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한다고요.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은 기도해도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기도 자체가, 기도할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율법대로 하면 안 되느냐? 율법대로 하는 민족은 망했잖아요. 이래도 망하고, 율법 없이도 망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왜? 무시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뤘다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율법 말씀 때문에 상대한 것이, 말씀 없으면 상대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물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분이 질문한 대로 저봐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예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급함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내지 못한다. 이게 답변입니다. 예수님처럼 다급하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미 불로서 간수된 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보호한 이유가 불쏘시개로 되기 위해서 사지를 볼 그 근거와 타당성과 이유가 합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수하잖아요. 집에서 간수하지요. 이 세상은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된 게 있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아는데 주님은 다급해요. 왜? 그 안에서 그 불소식이 불바다 속에서 끄집어낼 주님의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다급한 거예요. 이런 다급함을 알려면 환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환경을 알아야 돼요. 환경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진리 전부를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이 보면 급수에 관계없이 한 수 한 수 뚫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떠요. 탁탁 이유를 뜬다고요. 바둑이라 하는 것은 내가 놓은 돌에 의해서 형성된 집으로 승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니는 55집, 나는 42집, 내 졌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임이 바둑이거든요. 그 한 수 한 수 뜰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급수가 높은 사람 보면 그 이유가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둑판 전체를 봐서 나오는 이유로서 바둑을 두어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 약간의 그 탐욕과 욕심을 해서 바둑을 두면 상수가 보기에 하수 두는 거 보면 아이고 다 잡아버려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보면 남들은 노력하는데 수가 하수예요.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 행동이 났습니다. 전체를 몰라요. 수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수는 뭐냐? 너희들 전체는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뜨거운데 뭐 온난화가 있지만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그거는 간수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터 불만 터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만 떨어지면 돼. 불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사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자녀를 교육을 하면서 그 말하고 내뱉는 수가 얕아요. 얕았고요. 그러면 왜 전체를 왜 모르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의 그림자로 만들어 냈는데 이 마귀가 그림자에다가 훅 하고 거기다 악마의 자기 욕심을 푹 하고 불어 넣으니까 이 그림자가 두께가 생기고 폭이 생긴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얼추 실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만의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악마는 그 안에 악마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래야 가자.
악마가 시키는 대로. 악마는 뭐냐? 절대로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체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나의 그 어떤 욕망 덩어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시킨 대로 움직이게 악마가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지은 마음 중에 그걸 하나의 함축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하나님 때문에 멀쩡한 내가 손해볼상 싶냐? 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확실하고 모호한 하나님 때문에 멀쩡한 내가 굳이 손해볼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기억을 제거를 할 이유가, 인간은 제거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보복해요. 하나님께 비협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네 그 교회에서 나와. 그 이단 교회야. 빨리 나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실체로 간주해가지고 어떤 이단된 교회에서 나오면 내가 구원될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은 그게요. 네가 이단이니까 네가 네에서 나와. 너희께서 나와. 이거예요. 네 자체가 이단인데 그 이단에서 네가 빨리 빠져나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다는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네가 헌금하고 봉사했다는 그 기억에서 네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자녀 잘 키웠고 얼추 인생 잘 산다고 얘는 그 기억에서 네가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게 생명책이 아니고 그게 행함책의 기억이 될 거니까요. 몸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바둑 두듯이 한 수 두 수 떠는데, 그 떠는 것은 모조리 떠는 것 전부 다 이게 하수예요. 전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행차를 앞장서서 길을 터는데, 그 길 터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선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너의 기억의 뭉치야. 너의 기억에 주님의 기억이 행차해서 그걸 통과하고 잘라내도록 네가 마음을 허락하라 이 말이거든요. 나 기억밖에, 나 잘난 기억밖에 없는 곳에 이거 칼집이 나도록, 흠집이 나도록, 스크래치가 나도록 주님의 기억이 그걸 관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내 기억입니다. 아니야. 주님의 기억이었어. 주님의 은혜였어. 기억이었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이 뭐냐? 5절에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모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 있나? 뭐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뭐 대단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브로도우자하고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돈을 모으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넓은 아파트를 사고, 야 브로도우자 밀어버려. 그거는 너의 기억의 화신이고, 그 악마가 너를 그동안 조종했던 악마의 마차를 그냥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럼 부셔버리면 뭐냐? 6절에 모든 그렇게 된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나의 기억에 가로막혀 있던 것을 제거하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가 그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다른 말로 주님의 흥하심이 나의 그동안 나의 나됨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밀어버릴 때 나는 얼마든지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기억이 밀고 들어온다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위해서 주께서 마련한 게 있어요. 마련한 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성막,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이 장막, 이 성막 많은 곳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끝났을 때 뭐가 나오지요? 피가 나옵니다. 어떤 피입니까? 사람 피입니까? 아니면 사람 피가 아닙니까? 사람 피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는 인간 피를 안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늘 드러나는 곳이 성막이죠. 인간의 피를 받지 않는다. 왜? 더러워서 안 받아요.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인간의 피는. 아담의 피는 더러워서 안 받아요. 이미 악마와 한통속된 그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받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도 안 받아요.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죽음 마땅한 걸 왜 받아요? 죽음 마땅한 걸 왜 받습니까? 안 죽어야 될 분이 죽은 것을 받지요.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깨끗한 그 피를 받지요. 죽음 마땅한 걸 왜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한도 안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거냐 분류하는 것이다. 어떻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도대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 차이점이 뭐 어떤 차이냐 이 말이죠. 그걸 구약의 율법적 장막 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해결돼요. 더러운 피를 그대로 유지할 때는 나쁜 고기가 되고 그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교체되었을 때는 좋은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어디서 하는가? 장막에서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막 그냥 달랑 있으면 되냐? 안 되지요. 그럼 누가 필요한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간들 제사장으로 제사 열심히 받는가? 안 받습니다. 왜? 제사장 자체가 더러우니까. 인간 제사장 자체가 아담에서 나온 더러운 자니까요. 그럼 제사장이 또 따로 도입돼야 된다. 도입된 누구? 예수님은 흠없는 제사장이 도입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제사로 이미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버렸어. 게임 오버, 게임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오해하는 대목들이 발생이 됩니다. 피의 교체, 피의 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그 뭐 꼭 피까지 동원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말씀대로 잘했느냐? 예, 천국 못 지켜서 지옥 이러면 될 텐데 왜 꼭 피까지 참혹한 피까지 굳이 피 생산해 나는 그 기능까지 주께서 하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지가 나사로 간 것이 천국이고 낙원이고, 그 다음에 부자가 간 곳은 지옥
갔어요. 그렇게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하고 거지 나서라고 이 땅에 있을 때도 평행되게 만나지 않고 평행되게 각국 노선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죽어서도 그 평행선은 만나지 않고 각자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피가 왜 필요하냐가 빠져 있어요. 피가. 하나님 피 흘린 이유가 그렇게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뭐냐?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요것만 달랑 남아 있어요. 구원받겠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그림자인 것도 모르고 실체가 되어가 실체되는 영원한 실체로 천국 갈라는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평행되지만 이 평행된 게 언젠가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지 않을 자가 어느 날 만난다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직선 위에 P라는 점을 하나 찍었다 봅시다. A라는 직선의 P. 그리고 이 L과 평행된 직선은 P를 통과하는 무수한 직선 가운데서 먼저 그어놓은 A라는 직선과 만나는 직선은 단 하나는 반드시 있다. 유클레드라는 사람이 바로 기하학 원리에서 BC 100년경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평행선 원리입니다. 수학에서. 어떤 직선이 있으면 직선과 영원히 만나지 않는 직선은 단 뭐든지 하나가 있다. 그거 철로처럼 두 직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이게 현대 수학에서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평행선은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학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요. 평생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현대 수학에서는 이걸 정리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평행선은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처럼 타원체, 구체에서의 어떤 선을 그어도 이 두 개의 평행선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그것을 잘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수학에서 그것이 증명됐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구가 있으면 그게 축구공 같은 게 있어 구가 있으면 거기 적도가 있을 것이다. 그 적도하고 평행된 것은 없답니다. 수학에서는 없다인데 우리 생각에는 적도보다 약간 더 위에 있는 걸 끄어버리면 그건 나란히 가잖아. 이래 돼. 나란히 평행되잖아. 그러니까 평행 없다는 수학자 말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QS의 그 적도도 마찬가지지만 적도 위에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봤자 이게 평행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반드시 평행되려면 구의 중심에서 나온 척지선이라고 하는 건 옆에 붙어 있어 돌아가는 선, 그 척지선은 이미 구 중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는 절대로 평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들을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중심을 가야 되거든요. 제가 수학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중심이 있는데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인과 악인이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거기서 평행선을 새로 결정하는 겁니다. 피 있는 자 좋은 고기, 피 없는 자 나쁜 고기, 자기 기억을 가진 자 지옥, 자기 기억이 십자가에 의해서 제거된 자 천국. 아까 기도한 집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으면 내가 죽었잖아요. 내 기억이 죽었잖아요. 이제부터 남은 것은 주님의 기억입니다. 내가 언제 생일을 갖고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 나오고 주께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뭐 하라고? 주님의 굴곡진 인생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악마와 싸우는 군대로서 강제 진집당하라고. 우리의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은 없어요. 내 잘되기 위한, 내 복받는 싸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교회에서 시킨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악마와 싸움이에요. 이 세상 신과 싸움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주님의 인생입니다. 예? 내가 아파트를 4채를 갖고 있던, 부동산 15만 갖고 있던, 한 달 수입이 3억이 되던,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세요. 이미 실현도 안 되는 건 이제 누리는 상상이라 합시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돈 좀 버리는데요. 사실은 그 사기쳐서 돈 버린 거고, 예. 비트코인 도박해서 돈 버린 거고, 주식 도박해서 돈 버린 거고, 돈 벌어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또 겸손한 척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비트코인 도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박하게 만드는가? 바로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시작이 나의 기억부터 시작하는데, 나의 기억은 바로 더러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더러움이 어디서 만나서 이게 깨끗한 피가 되었는지를, 그 피를 기억하라고,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나로 하여금 가족끼리 안꿈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내 인생에 몰입하는, 남한테 앉으려 하는 그 자존심적 행위, 그 죄를 주께서 실시하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이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안드레, 그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맨 그 동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이끌고, 빌립 이끌고, 그 다음에 이끄니까 빌립이 자기 아는 사람 나다나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6절에 딱 한 동네 이제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할 때 46절에 나다나엘의 한 말이 정말 실정적이고 실제로 늘 반복되는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이요,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기억이 나를 관리해서 내 기억과 관리 잘된 나로 나는 구원을 받겠다. 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에게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르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자, 나다나엘의 자기 기억과 예수님의 기억이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충돌돼요. 나다나엘 본인은 자기한테 충실했어요.
나한테 충실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 전부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둑 수는 그밖에 없어요. 전체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름 노력하면 뭐라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군데, 지가 뭔데, 이래 나온 겁니다.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은 어두운 세계예요. 유다는 빛의 세계고, 혈통 자체가 더러운 혈통들이에요. 거기서 무슨 그 출신이 뭐가 율법대로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보고 주님이 먼저 거기까지 찾아와서 나다넬을 오는 보고, 그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에, 그때 48째 난 나다넬의 고백이 절정에 이릅니다.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창세 전부터 알았다, 인간아. 나를 아십니까? 땅에서 하늘로 가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시도, 그것이 완전히 묵사발되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아시고 마중 나오는 시도, 이게 주님의 기억입니다. 그 주님의 기억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성막이 들어있고, 거기서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어나가는 제물들의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너희들은 이 땅에 피 흘리지 마라. 너희들이 흘린 그 피가 땅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돼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땅에 피 흘림에 대해서 땅이 하나님께 고자질을 한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더러운 피 흘렸어요. 그 피 보고, 핏소리가 보고 주님께서 찾아와서, 가인아, 네가 왜 피를 유발하느냐, 이래서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원칙이 속에 들어가면, 거기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야 나와요. 자기가 의도치 하지 않았는데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나무 하는데, 나무 할 때 나무 도끼가 쇠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공중 세 바퀴 반을 돌면서 저쪽 뒤쪽에 그저 따라오는 엉뚱한 사람이 그 도끼 그 날을 맞고 죽었을 때 피 흘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도끼에 죽은 사람이, 형제간이 7이고 아버지 엄마 다 살아계시고 자식이 서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의 자식 서이 가정이 가장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내 인간, 내가 복수할 거야. 네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너는 내 손에 죽는다 하고 따라올 게 알겠습니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도피성으로 가거라. 고의로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땅은 복수와 복수, 인간은 복수와 복수의 복수고리로 계속 연결되니까, 그때 도피성에 갈 때 도피성에 가서 피진하라. 언제까지? 너 대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못 나온다 이래요. 그러나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떤 누구도 너에게 복수할 권한은 없다. 왜? 네가 도끼로 나무 자르다가 사람 죽인 그것이 바로 이 일상에 벌어진 제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사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확장되고, 그 확장된 것이 뭐냐? 억울하게 남을 죽게 된 그 사태가, 억울하게 죽게 된 제사의 희생 제물을 반영하는 다들 그림자의 퍼즐 조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나무 하다가 졸지에 집으로 못 돌아가고 도피성에서
제사장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게 된 그 굴곡지 인생, 윤곽이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실체인 주님의 기억과 주님의 행하심을 반영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폭이 없고 두께도 필요 없는 그냥 이미지, 주님의 기억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이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겁니다. 인간이 전체를 안다는 것은 이 환경,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내 개체의 행함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주님의 기억으로 환경을 바뀌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자, 천국이 뭐냐? 천국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자기 기억을 자연에 준 게 아니고 특정 인간에게 줄 때 그 인간 속에서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이미 너희 안은, 여기 지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환경 자체가 지옥이다. 불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이 땅에 이미 주님의 기억에 의해서 자기를 다시 볼 수 있는 암호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냐, 주님이 일하시는 그림자를 아는 그것이 바로 환경에 바뀐 존재로서의 이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이 주도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인간은 그 환경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지옥 환경에서는 인간은 바뀌지 않고, 고마운 것은 천국 환경이 되면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교도소 갔다 이 100번을 갔다 와도 인간은 천국 백성이에요. 왜?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말씀의 환경입니다. 이래 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렴풋이 알겠지만 이걸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홍자몽이라는 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너무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제목이 뭐냐? 항구의 남자예요. 근데 이게 왜 은혜냐 하면 보통은 남자의 항구예요. 어떤 남자가 일상생활,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동안에 그 강구 가가지고 강구 가면 대게랑 잠시 들다 오는 것이 남자의 항구예요. 그런데 지금 그 홍자매는 애가 불렀던 노래는 남자의 항구가 아니고 항구의 남자예요. 환경 자체가 그냥 동해 안에 놀러 가는 환경하고 다른 식의 항구예요. 항구의 남자는 이거는 사람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갈매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갈매기가 사랑하는데 그 항구의 남자, 그게 남자의 항구가 잠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항구에 사는 그 남자는 그냥 술을 먹어도 하나는 하늘을 담고 하나는 파도를 담아요. 두 잔술에 파도를 담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네가 세상에서 놀던 그 너의 기억서의 사연을 내한테 묻지 말라. 예? 그리고 내한테 묻지 말라. 내 첫사랑이 누구냐? 너희들이 놀던 그 환경 속의 삶과 달라. 첫사랑 같은 난 모른다. 나 갈매기가 나를 사랑하면 되고 그냥 나는 그냥 한국 이 자체가 내 새로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묻지 말라. 한국의 남자는 뭘 강조하 또 물어요. 한국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바다가 고향이야. 바다가. 예. 한해 백성의 항구는 천국이 그림자로 주님의 피의 그림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세계, 그게 바로 곧 천국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국의 남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환경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환경 속에 우리가 강제 징집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여왔는가를 절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56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명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귀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어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
심판하시는 나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십자가 발견하고 다 됐구나 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